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따사로운 햇살 드리운 뜰하게 햇님이 그린 그림자 음표로 봄의 왈츠 연주가 흐르면 봄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봄뜰하게 그린 그림자 음표라는 호미숙 시인의 시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시고요. 감성이 풍부하시고요. 행복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따사로운 햇살, 봄이에요. 오늘도 하루 종일 햇빛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 주십니다.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못 찾아서 그렇지 다 감사합니다. 기도 우리 했잖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아멘. 감사해야지. 아멘. 아멘. 부족한 게 뭡니까? 돈이 좀 없습니까? 그건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감정들, 상한 영혼들, 눌린 감정들 이거 치유돼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I tell you true. 내가 너에게 진실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 진실이 뭐냐면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아멘. 누가 해? 나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해? 믿는 자. 따라합니다. 믿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교회를 오래 다닌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해요? 믿는 자가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믿어져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을 믿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벙커버스터와 같은 능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벙커버스터는 땅을 뚫고 들어가서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믿는 자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이고요. 이것은 파워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쫓겨가게 됩니다.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막을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에, 조그만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속썩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순사가 온다 그랬어요. 들어봤습니까? 순사. 야, 저기 순사 온다. 그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순사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애들 장난치면 뭐 셋 센다, 하나, 둘, 셋 센다. 애들이 가장 많이 아는 숫자가 셋이래요. 엄마가 하도 하나, 둘, 셋을 쉬어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순사 온다, 순경 온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순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떨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어 있어요. 누가 부를 때? 믿는 자들이 부를 때. 아무나 부를 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볼까요? 한번 쳐봐요. 예수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박수 치면서 한번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김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니.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 다시 한번 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니.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나는 어찌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거기 나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내용도 있고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름을 부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면 모든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듣다가 악한 영이 떠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유되고요. 눌린 감정, 상한 감정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실 때 기름 부음 있는 찬송을 한번 드려보세요. 기름 부음 있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냥 입으로 노래를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저희가 다 논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논란이 amazing his teaching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 말씀에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고 개독교인이라고 놀리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크리스찬이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왜 세상은 저 모양인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놀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지요. 기도 안 하지요. 능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한 편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것입니다.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눌린 감정들, 상한 감정들, 세상에 묶여 사는 영혼들, 죄악 속에 묶여 사는 영혼들이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되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얼마나 많은 병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암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암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250가지예요. 250가지 암. 그렇게 많습니까? 250가지예요.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을 빼놓고 사람은 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250가지가 암이에요. 앞으로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거라고 하는 그런 의학계 보고입니다. 통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암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쌓였습니다. 아직도 나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다고 하는 거 감사거리예요. 아멘.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거라는 것이에요. 암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치매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소아당뇨, 소아고혈압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죠? 치매도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인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이거 얼마나 많이 걸리면 현대인의 감기래, 우울증이. 감기만큼 많다는 것인데 감기만큼 치료되지 않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우울증이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분노를 그 분노 조절을 못하면 우울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노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을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이렇게 쏟아놓으세요. 그걸 품고 있으면 병이 돼요. 그것을 품고 있으면 우울증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이런 분노가 생겼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미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병이 있어요. 이 증후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이런 다운 증후군, 무슨 증후군. 요즘에는 VDT라고 하는 증후군이 이것 때문에 난리래요. VDT 증후군. 이게 뭐냐면 Visual Display 터미널,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이게 증후군인데 이게 뭐냐면 이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로 인한 질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나도 여기 걸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여기 걸렸어요. 이거를 손에서 놓질 못하네. 이거를 항상 들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그게 손에 없으면 불안해요. 잠자기 전에도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또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아주 순간순간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뭘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내가 어디 갔다만 오면 전화하고 있어요. 그 전화하는데 시어머니하고 전화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좀 길어요. 그분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은지 진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냥 해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세요. 자세한 얘기 그만큼 하고도 못한 거야. 진짜 길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의 피로, 또 시력 저하, 또 어깨 통증, 안구 건조, 허리 통증, 또 더 심하면 망막 변성까지 생길 수 있대요.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그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건 육신적인 병이니까 고칠 수나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따라합니다.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이 굉장히 심각한데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인 병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병,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성이 상실돼요.
인간성이 상실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판단력의 상실이에요. 판단력의 상실. 네?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국엔 참 끔찍한 뉴스가 참 많이 들어와요. 저는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저희 집사람 왜 뉴스를 보냐고 그래요. 늘 저를 구박합니다. 제가 구박을 받고 사는 남편이에요. 살이 이렇게 빠져요. 구박을 받아서. 뉴스 본다고 이렇게 구박을 해. 무슨 야한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뉴스를 본다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됐지요. 나쁜 소식들이 많으니까 네? 마음에 나쁜 소식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권사님은 항상 저희 집사람 편이에요. 저분은 항상 뭐 기도 같이 하니까 늘 항상 집사님 제 편이 좀 되어주세요. 2대2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응? 뉴스를 본다고 저분은 그렇게 뉴스 보는 게 뭔 잘못이? 성토 한번 합시다.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게 뉴스 보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봐봐요. 이야, 내가 이겼어. 아무 말하지 마. 선교사님은 뭐 가지고 싸우는 거 없어요? 잘 싸워요. 사모님 잘 싸웁니까? 똑같은 이유로 싸워요. 똑같은 이유입니까, 거기도? 지금 뉴스 본다고 야단 맞아요. 아니요, 전 뉴스 본다고 야단한 건 아니고. 네. 아니, 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저 가정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비밀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더 나가면, 진도 나가면, 예배 끝나고 가셔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뉴스를 보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어떤 한 가장이 15살 된 딸과 아내를 예리한 흉기로 아마 칼인 것 같습니다. 칼로 15차례 이상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하고 부산에 살았는데 이 사람 렌트카를 내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렌트카 안에서 뭐 숯인가 왜 있죠? 연탄 같은 거 펴놓고 자살을 하려고 펴놓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자살 실패했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냐면 이 남자가 아마 강원도 정선을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정선 뭔지 아시죠? 정선. 그 정선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것입니다. 네, 다 탕진하고 돈도 많이 이제 이렇게 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잔소리를 좀 했겠죠. 그죠? 잔소리가 아니지. 진짜 좋은 소리지. 그랬더니 그거 듣기 싫다고 15살 난 딸과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15차례 이상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뭐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멘토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조차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사자와 같은 동물성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동물성을 그대로 다 표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은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죄에 대한 무감각은 죄를 슬퍼하지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자, 몸에 염증이 났어요. 골맞어요. 상처가 막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골마가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염증이 생겼으면 아픈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뜨거운 것을 만지고도 이거 괜찮네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죠?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음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아파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아파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왜? 이미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인식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내가 이게 돌아보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인데 나 이거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거 말씀도 잘 못 읽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또 내 사랑하나 내가 어떤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건가 이런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아픔과 일말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다시. 예? 그리고 영적인 질병 중에 치매라고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영적인 질병 중에 영적 치매 따라합니다. 영적 치매. 무슨 치매? 이거는 영적 치매 걸리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마귀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해. 저 사람 자꾸 의심해. 아내도 의심하고 남편도 의심하고 자식도 의심하고 자꾸 의심해. 이게 치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괜히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한 눈초리를 자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치매 걸리면 자꾸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오면은 사람이 완벽해져요. 이렇게 아주 확실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영적 치매 걸린 사람은 정신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똥 싸놓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이거 영적인 치매예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소중한 건 교회잖아요. 소중한 건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아멘? 자꾸 나가려고 한다니까? 이거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억을 하질 못해요. 가장 소중한 자기 자녀도 몰라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버지도 몰라요. 치매에 걸리면. 엄마도 몰라요. 누구냐 그래요. 자꾸. 몰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목사님도 필요 없어. 목사님도 필요 없어. 내가 바쁘니까 다 필요 없어. 다 교회도 필요 없어. 기억이 나질 않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도 기억이 나질 않아. 교회도 기억이 나질 않아. 목사님도 기억이 나질 않아. 다 성도들도 기억이 나질 않아. 그냥 사는데 바빠. 정신없어. 영적인 치매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또 수시로. 이 내 마음이 아니야. 자꾸 수시로 변해. 왜냐하면 마귀가 내 안에서 자꾸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 가는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나를 컨트롤해 가는데,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 내 생각을 뺏기면 마귀가 자꾸 나를 컨트롤해 간단 말이죠. 아멘이죠. 잠언에 보니까 4장 23절인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잠깐 빼앗깁니다. 이거 여러분. 잠깐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평안이 없어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답답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병원을 가면 치료할 수 있지만 영적인 병은 잘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영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무감각을 죄에 대한 감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내가 잃어버렸던 그 판단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바로 나를 만드신 전문가인 창조주신 크리에이터이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자꾸 가면 돼요. 교회 계속 나면 여러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투자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진짜라니까. 예? 다른 데 투자하니까 문제야. 다른 데 투자하니까 문제야. 교회 기도하는 데 투자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하는 데 투자해봐요. 누가 잡아먹어요? 누가 여러분 잘못 가르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불러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받아야 돼. 그래야 치료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치료의 광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랄 거야. 이것은 성령의 마치 레이저 빔과 같은 거야. 성령의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치료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치료되고 싶은데 내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전인격이 다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9시 20분부터인가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지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고통의 멍에를 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고 이 고통의 멍에가 다 풀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옛날에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고통의 멍에를 못 벗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았고 어쩌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의 짐 때문에 저는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90년 초에 간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96년인가 7년도에 한국 가서 진단받는데 간경화 초기라는 그런 진단도 받고 막 절망 가운데 들어갔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이루고 헤맸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6년쯤 97년도쯤이에요. 토렌스 바로 이사 와서 저쪽에 살 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막 절망 속으로 막 빠져드는데 근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간경화 초기라고 하는 그 간경화 초기라는 건 제가 간을 많이 알거든요. 간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예요. 제가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간암으로 갈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200배가 더 높아요. 200배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집사람도 뭐 처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며칠을 했어요. 이 기도가 좀 잘못됐네. 그지? 좀 더 늘릴 건데. 좀 더 쓸 건데. 그치? 우리 애들 자녀 낳고 쟤네들 한 50까지 살 동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 입장이 안 되면 몰라.
몰라. 그러니까 남의 환경 보고 남의 사정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알았어요?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요. 그 형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삶이 어려서 부담되는 것은 이건 짐도 아니야. 이건 행복이야. 아멘. 행복이야 지금은. 그래서 난 스스로 행복이라 그래. 이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행복이라고 나는 고백해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짐들도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1절만 합니다. 같이 불러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흘린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짐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여인의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인 이연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하는데 암이 재발됐습니다. 재발될 뿐만 아니라 간에서 폐로, 간에서 목으로, 간에서 겨드랑이로 세 군데로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이 교수가 받게 됩니다. 절망이죠. 절망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이 암이 전이가 돼서 세 곳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손도 못 쓰는 스테이지 4 말기 4기 암이 돼서 현대의학도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직위와 지식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절망 속으로 이 여인이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대의학도 의지를 못하고 진짜예요. 제가 암 환자들 많이 만나서 하는데요. 현대의학 의지 못해요. 그 상황까지 가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진짜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작년까지 돌봐줬던 암 환자가 하나 있는데 돈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저기 저 샌디에고 가는데 그 중간에 그 어딥니까 거기 좋은 동네 사 집도 크고 좋은데 이 사람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족들 다 잘 나가요. 집안이 백그라운드 대단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데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네?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누구만 의지해요? 그렇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할게요. 이것 가지고 뭐 할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악한 사람들도 있어. 그 단계까지 갔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해. 그거 움켜쥐고 그거 가져가려고 말이지. 이 여인도 그렇게 돼서 이제 여인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안 읽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이현우 교수가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좀 닿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진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설교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막 그냥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는, 주님께서 명하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현우 교수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암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암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현우 교수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고 병원의 침대보가 완전히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암에서 치료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회복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현우 교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한번 하시.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길라세 영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등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영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인도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볼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 상한 영혼들 다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 장로 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인해 장로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웨스턴과 163가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입니다. 634-4084 310-634-408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찰원 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당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잘 나가던 때에 기근, 그러니까 흉년이 생겨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옛날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에 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자기 민족에게 잘 보이려고 약속을 어기고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연분연이란 잘 나가던 시대를 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했던 내용은 여호수아기 9장 3절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소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여서 이런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깨달으셔서
일상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쌀,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의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성미였습니다. 샬롬. 욕심 없이